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이제 완전히 외워졌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어떻게 입었느냐?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다른 어떤 자리보다도 이 시간보다 귀할 수는 없어요. 다른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자리보다도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 방편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친밀하게 또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없이 많은 선택할 수 있는 그 여러 선택지에서 가장 최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 안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분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분들, 그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분이시라는 거죠.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예배 시간이니까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죠. 제가 만약에 예배 시간이 아니고 예배 자리가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고 하면 그들을 이렇게 축복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서로 빌어주고 또 서로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당신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충만하게 받으신 분들이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받으실 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기도가 맞춰지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5권의 시편 중에 2권, 1권, 2권이 다 끝마쳐져요. 근데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난다 해놓고는 나중에 또 3권으로 넘어가 보면 86편, 시편 86편에 또 다윗의 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앞부분 1권, 2권은 다 대부분 다윗이 지은 시이고 또 86편 한 편만 거기 좀 가 있지만은 1, 2권은 다윗.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 보면 또 여러 사람들, 이제 뭐 다음 시간에 할지 아니면 한 텀을 좀 틈을 두고 제가 할지 모르겠지만은 73편부터는 또 아삽, 헤만, 뭐 고라자손, 또 여러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들이 또 89편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가보면 모세의 기도도 나오고 뭐 이렇게 기도가 또 나오죠. 근데 오늘 이 시편은 누가 지었습니까? 자, 여러분 앞에 맨 시작에는 부제가 누구의 시라고 써 있죠? 솔로몬의 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맨 마지막 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그러면 뭐가 맞아요? 부제는 솔로몬의 시라고 돼 있고 마지막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겁니다. 이 아버지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시인 거죠. 그래서 부제가 솔로몬의 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치 솔로몬이 지은 시처럼 표현이 돼 있지만은 실은 솔로몬이 지은 시가 아니고 내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도 뚝 읽어보면은 이렇게 딱 하고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과연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구나, 이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또 우리 시편 중에 메시아 시라고 일컫는 시가 8편의 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오늘 시편 72편. 그러니까 이 시편 72편에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시를 지었는데 나중에 솔로몬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지만 훗날에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 오늘 시편 72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72편은요 우리가 기도,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게 모를 때,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 부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부류.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이 시편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쓴 기도 시이면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이 시를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마땅한 기도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시편 72편을 딱 펼쳐놓고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딱 좋을 시가 또 시편 72편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편 오늘 72편은 누구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 좋으냐? 주의 종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딱 좋을 시가 또 시편 72편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놓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도 시편 이 한 편을 소리내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실제 읽어보면서 기도하면은 1, 2분 남짓한 그런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금방 기도할 수 있는, 그런데 아주 꽉 찬 기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전국에 가장 필요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가 되면 좋을까요? 대통령, 한마디로 위정자들을 위한,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딱 좋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도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도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이 시편 72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대통령, 위정자를 위해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72편 내용이 참 알차고 좋으면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제가 소리내서 읽어보고 또 묵상해보고 기도해보니까 딱 맞아요. 진짜 이거를 자녀에게 대입시켜도 딱 맞고, 또 주의 종에게 적용시켜도, 그리고 또 위정자, 대통령이라든가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딱 기도해도 딱 맞더라 이 말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길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판단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는 판단력입니다. 결국은 지혜는 판단력이에요. 내가 이쪽으로 갈 것인지 저쪽으로 갈 것인지, 이것을 선택할 것인지 저것을 선택할 것인지, 판단력이 흐린 사람은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그 결정을 못 내려가지고 끙끙 앓게 되는 거죠. 그런데 판단력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딱 보는 순간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알게 된다고 하면 시간이라든가 모든 에너지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략이 되겠죠.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그리고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판단력을 주십시오. 아들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가 주의 백성을 어떻게 공의로 재판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 내용을 솔로몬이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린 이후에 솔로몬을 만나 주시죠. 솔로몬을 만나 주실 때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뭘 줬으면 좋겠느냐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자기에게 말씀해줬던,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그 내용이 번뜩 생각이 나죠. 그래서 뭘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
지혜인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죠? 재판,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많은 백성들이 제게 나올 때 제가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되려고 하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가난한 자들, 또 약한 자들, 그 사람들의 말들을 뭐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 역대상 말씀과 역대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역대상과 열왕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틀리죠. 열왕기에서는 지혜를 달라고 하지만 또 역대기에서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같은 거예요. 판단력, 듣는 마음, 지혜. 그래서 맨 처음 솔로몬이 재판했던 게 뭐죠? 자식, 서로 두 여인이 자식 갖고 네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서로 우기다가 결국은 진짜 친모가 자녀를 양보해주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솔로몬이 네가 진짜 어머니구나. 근데 이것이 뭐 판단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솔로몬에게 무슨 마음이 있었다는 걸 가르쳐줘요? 듣는 마음. 아주 가난한 자. 어떻게 생각하면 그 두 여인은요, 솔로몬이 아주 그냥 만나기도 힘든, 솔로몬이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굳이 들을 수도 없고 듣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뭐가 있었기 때문에?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듣는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봐도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그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전혀 듣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뭐 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듣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이건 목회자에게도 필요한 기도죠. 그 아까 말했잖아요. 자녀에게도, 목회자에게도, 또 대통령에게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정치 행보를 보면 어떤 행보를 지금 계속 하고 있던가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계속 뭐 하고 있죠? 지금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게 그겁니다. 결국 큰 틀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예전에는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거기만 이렇게 듣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지금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있다? 사회 아주 낮은 계층, 사회에서 아주 소외되고 또 힘들고 그런 사람들의 소리까지도 지금 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그러잖아요. 뉴스가 뭐 드라마보다도 뭐 재미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들어보니까 그래요. 만약에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다 해가지고 만약에 거들먹거리고 또 그 자리를 누리려고만 하고 이러면 뭐 누가 그걸 여러분 보려고 하고 누가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듣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동안 이걸 못 들었구나,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막 질문하는 것도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보니까 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당신들은 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느냐, 이렇게 막 촌철살인 다 그런 질문을 막 던져내실 때 제가 막 존경심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길게 두고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솔로몬도 그런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난한 그 소외계층, 창녀, 아주 그런 사람들, 자기가 평생 가야 만나기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만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의 첫 재판으로, 솔로몬의 첫 재판으로 왜 그걸 기록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판단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뭘 줄까? 근데 잠깐만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답이 나왔습니다. 왜 바로 답이 나왔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항상 자기를 붙들고 또 자기 어렸을 때부터 참 품에 딱 안으면서 야, 너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니까 맨 처음 시작되는 기도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줄까 하니까 바로 판단력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어요. 복잡하고 막 이런 기도보다도 하나 분명한 기도를 우리 딱 자녀들에게 딱 심어주면 그 자녀, 여러분 일생일대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만큼 놀라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뭐 줄까? 글쎄요, 돈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뭐 나이키 신발이 필요할까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때 그 아이가 정말 똑부러지게 부모가 기도해줬던,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 어때요? 살만 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고생해도 고생이 아닌 것입니다. 자녀를 제대로 길러냈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대로 된 거죠.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렇게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지금 네가 그렇게 하게 되면 나는 숱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물론 다윗이 어디를 가게든지 이기게 하셨지만 그 산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위치도 그렇고 또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구릉지 이런 지역들이 다 뭐가 있는 지역이에요? 피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곳에서 다 뭐 한 거예요? 전투하고 싸우고 다 다투고 했던 그 지역, 그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다스릴 때는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는 거죠. 아들이 다스릴 때는 그런 산들이, 그런 구릉들이 전투로 피로 얼룩진 그런 곳이 되지 않게 하시고 뭐가? 샬롬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참 복받은 목사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피 터지게 막 싸우고 막 저기 할 때 제가 이곳에 있었으면 저도 피 터졌을 거예요. 뭐 오른쪽 맞박이 터지든지 뒤통수가 터지든지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거쳐내게 하시고 평강의 시대에, 샬롬의 시대에 저를 목회하게 하시니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해준 거예요. 야, 너는 나만큼 그런 전쟁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샬롬이잖아요. 평강. 하나님이 다윗이 그토록 많은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그렇게 많이 마련하고 내가 이제 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니까 너는 너 아니야. 왜? 너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피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피냄새가 나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합당한 자는 피냄새 풍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뭐 기어이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우리 모 장로님하고 이제 이 배드민턴을 이렇게 운동을 하고 하면은 그 장로님이 늘 그랬었어요. 안 이기고 안 지는 게 그게 최고로 좋은 것이다. 운동을 하더라도 안 지고 안 이기고. 근데 우리는 보통 운동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죠? 끝까지 가르려고 하잖아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래서 그 장로님은 그 한 번 이기시면 한 번은 그냥 슬렁슬렁 하시면서 져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좋죠.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하면은 뭐 한 거예요? 비긴 거죠.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고. 제가 그걸 배운다니까요. 근데 목사님 저는 승부욕이 꽤나 있는 사람입니다. 꽤나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참 너도 참 몹쓸 목사다. 뭐 마지막 개주할 때 그거 김성훈 목사님한테 져주지. 하다 그냥 자빠져 버리지, 넘어져 버리지. 기어이 그거 이기려고 그렇게 폴딱폴딱 뛰어다니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년부터는 저 시키지 말아요. 개주 안 해야 할까봐.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너도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달리기 하면 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운동회 때 부모님하고 달리기 하죠. 그 부모님하고 제가 이래봬도 반장을 꽤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나와서 부모님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그때 얼마나 제가 지금도 물론 잘 달리지만은 그때는 얼마나 잘 달렸겠어요. 그냥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달리기 이제 아들하고 달리기 하려고 딱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땅 하면은 어떻게 해야 이게 아들이 참 좋았겠어요. 어머니랑 보조 맞추면서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일덩말덩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저는 머릿속에 뭐만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뛰어오는데 저는 그냥 혼자 쌩 해가지고 달려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철들고 나서 그걸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한테 얼마나 미안한가, 얼마나 죄송한가. 이거 그렇게 철이 없었구나. 지금도 물론 철없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기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여러분 늘 그걸 마음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평강이에요. 내가 한번 그 사람이 이겼으면 그 사람한테 져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져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샬롬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진짜 좋은 건 뭐 하는 게 제일 좋죠?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죠.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전쟁의 상황에 내몰렸고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 이기게 해주셨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됐느냐? 안 싸우고도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샬롬입니다. 안 싸우고도 알아서 자기들이 다 굽히고 들어와요. 알아서 자기들이 조공 다 바치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버지의 기도대로 된 거죠.
아버지가 솔로몬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솔로몬도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참 보면 너무 좋죠.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진짜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은 의인이 대접받고 의인이 인정받고, 이게 진짜 살기 좋은 나라죠. 그러니까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이기는 것 지는 것 없이 서로 양보해주고 서로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이번 주일날 메시지 아닙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면서 서로 용납해주고 그릇을 키워가고, 그게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달이 그냥 총달로 해가지고 다 금음달로 사라지고 그 달이 쫙 찾다가 없어졌다가 모든 그런 과정이 세월이 시간이 계속 흘러갈 때까지 그것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 저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서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 서로 평강을 유지하고 막 도끼 품고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그런 마징가 제트 같은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서로를 품어주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했죠. 조르기하고 허그 얘기를 했죠. 조르기는 뭐예요? 나의 틀에 그 사람을 맞추게 되니까 결국은 똑같이 안아주는 그런 형상이지만 결국 나의 조르기로 그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허그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도 막 경쟁하느라고 좀 난리잖아요. 네 교회가 부흥하냐 내 교회가 부흥하냐, 교회 교인들을 빼내가고 교회 지금 수평적 이동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것도 참 서글픈 일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고 또 그런 분들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또 안 믿는 자들은 아예 믿으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나마 또 믿는 자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믿음 생활을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잘 해볼까. 그래서 이 교회가 나에게 맞을까. 이 교회가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더 정신 차려야 되겠죠. 주의 종들이 한결같은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단에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지 간에 의인이 흥왕하는 그런 시대, 그런 나라, 또 의인이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 그런 삶 중요하죠. 거기에 평강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땅끝까지 다스리니까 수많은 나라 왕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모든 왕이 11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서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누구 때 그렇게 됐어요?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 때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기도가, 아버지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지.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왕이 필요한 이유이죠. 왕은 이것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궁핍한 자, 이런 자들은 어때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부자, 강한 자, 힘 있는 자는 정치인이 없어도 이게 어떤 법이 없어도 그들은 얼마든지 다 잘 살아냅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이 정치인이 제대로 정치를 안 해주고 또 그런 법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죽음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자기 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는 진정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네가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의 기본 정신이죠. 또 교회 목회의 기본 정신도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좀 넉넉한 자들이, 좀 부유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내어드리면서 자기의 또 섬김과 헌신으로 어떤 사람들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물어볼게요. 부자에게 돈을 주실까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실까요? 헷갈려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돈을 주셨으니까 부자가 됐어요? 부자에게 돈을 주셨으니까 부자가 된 거죠.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셨으면 가난한 자가 부자잖아요. 그러면 그 부자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부자에게 돈을 왜 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돈을 주시는 이유예요. 근데 부자가 그걸 망각해버리고 계속해서 쌓으려고만 하고 계속해서 모아두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죠. 네 영혼 오늘 밤에 내가 찾으면 네가 모아둔 것, 네가 쌓아둔 것, 뭐 우리는 뭐 금고 있는 사람 얼마 없을 거예요. 제가 당근에 가끔씩 금고가 나옵니다. 당근에. 그러면 이걸 내가 살까 하다가 사서 뭐 넣으려고 그러냐? 뭐 넣을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쌓아둘 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눈이 막 하겠죠. 여러분, 부자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또 돈도 부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 부자에게 왜 돈을 주시느냐? 나누라고 주시는 건데 그 부자가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가. 왜? 부자를 만들어 줬더니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진짜 부자는 나눌 수 있는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자기의 것을 내가 적게 가지고 있지만 그 나눌 수 있는 자가 진짜 부자고, 그걸 안 나누는 사람들을 구두쇠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하고 구두쇠는 다른 것입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진짜 부자죠. 멋진 부자죠. 자기의 모든 것을, 유산을 이미 사회에 다 환원, 거의 다 98%를 다 환원시키기로 하고 자기 자녀에게 그 몇 프로만 가져도 잘 살아요, 살기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인지상정. 그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넘겨주려고 이러지 누가 그걸 베풀려고 합니까? 근데 그런 자들이 부자이지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존경받는 부자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죠.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존경받는 부자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경제인들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딱 이렇게 같이 회담을 하시고 하는 내용을 봤거든요. 이 경제인들 얼굴이 막 다 펴고 있더라고요. 삼성 그 모 회장도 막 얼굴이 모처럼 제가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진짜 당신들이 가진 돈을,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제대로 한번 써봅시다. 그거예요, 그거. 당신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정치인들, 나를 비롯해서 정치인들은 그것을 잘 사회에 환원시켜 주시는 방법을 찾을 테니까 당신들은 뭐예요? 열심히 벌으라는 거예요. 잘 벌 수 있도록 또 도와줄 테니까. 그 대신 당신들이 번 것을 뭐 해주라? 사회로 많이 환원을 시켜달라. 서로 얼마나 기분 좋은 대화이고 기분 좋은 회담입니까? 제가 원래 정치 얘기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정치 얘기 좀 할만하더라고. 할만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자기 아들 솔로몬이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왕이 되기를 간구한 거죠. 근데 이게 오래 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솔로몬 왕이 그걸 오래 지속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윗의 기도가 오랫동안 남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기도를 뭐가 사라지게 만들어요? 우상 숭배가. 그 여인들 1,000명이나 1,000명이나 되는 여인, 남자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한 명도 다루기 힘들어요. 한 명 비유 맞추는 것도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나 상금 크게 주실 거예요, 아마 천국 가면. 근데 내 야곱이 부러워요? 근데 요즘 창세기 말씀 이렇게 쭉 보면서 그 야곱 머리가 다 빠져버리지 않았을까,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의 인생이 오죽했으면은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나 130년의 인생이 그냥 지긋지긋합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 지긋지긋하게 해준 인생들의 그 많은 프로테이지를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 각시들이 부인들이. 곁길로 조금 샜지만은 솔로몬도 결국은 다윗의 기도, 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음성 이런 거 다 들었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버리더라고요. 나중에 돌아오긴 했지만, 요즘 때가 또 전도서를 쭉 읽으면서 야, 이게 돌아와서 이런 시를 썼으니까 망정이지, 이런 글을 썼으니까 망정이지, 안 돌아왔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존귀 여김을, 그런 사람들이, 약한 자들이 존귀 여김 받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생존해서 15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가진 경제인들이 나라에다 돈을 팍팍 주는 거예요. 좀 좋은 데로 써달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 나온 말 중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어렵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노블레스는 귀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블리주는 의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족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귀족은 귀족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귀족은 귀족다워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제가 그래서 우리 장익환 집사님 가게가 뭐죠? 노블레스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요. 그 차에 맞는 품격 있는 차 샀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필름지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노블레스. 귀족들이 하는 거 이름이 노블레스예요. 노블레스 썬팅점이에요. 네? 권사님은 저한테 이제 홍보비 좀 갖다 주셔야 돼요. 홍보해 드렸으니까. 자,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말씀해 주셨죠. 그게 뭐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것입니다. 빛과 소금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못 사니까 얼마나 손가락질다고, 나 그렇게 믿으려면 안 믿겠다, 나 너희들처럼 살려면은 난 그냥 이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요구했지만 그게 마땅히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해 바다와 갈릴리 바다의 차이점이 뭐죠? 갈릴리 바다는 끊임없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자기가 담아놓고만 있지 않고 어떻게 하죠? 계속 흘려보내주잖아요. 사해 바다는 어떻습니까? 그걸 받아놓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여서 썩게 되고 결국은 아무런 생물도 살지 못하는 그런 바다가 됩니다. 물론 그 죽은 걸 가지고도 돈 버는 사람도 있죠, 거기에. 근데 갈릴리 바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해 바다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다 모든 거 다 담아놔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처럼 계속해서 뭐예요? 나눠주고 흘려보내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이걸 바뀌었어요. 어떤 그 잘 사는 사람 귀족 계층에만 요구되는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능력을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받은 은사대로, 성경 그러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또 고린도전서에도 말씀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것을 어디에서? 교회에서 또 주변에게 사회에서 사용하라는 거죠. 서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딱 맞춰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속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게 그거예요. 벼가 익을수록 뻣뻣하면 아직 덜 익은 거잖아요. 고개를 딱 숙일 때 제대로 익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뻣뻣이 서야 대접받는 줄 알고 뻣뻣이 서야 인정받는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숙일 줄 아는 자,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진짜 노블레스 오블리주, 진짜 빛과 소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쭉 기도를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를 마지막 찬양하면서 이 기도가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자녀를 위해서 할 만하겠죠? 또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도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의 양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주의 종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도 살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72편에 맞게끔 살아가려고 또 애를 쓰게 되겠죠. 또 그리고 지금 아주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에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가 일주일만 이 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 딱 우리 이재명 대통령 생각하면서 또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생각하면서 같이 그냥 한 번에 그냥 하시면 돼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단 일주일만이라도 우리가 한다면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여기 계신 분들의 기도만 모아져도 여러분의 자녀들 또 주의 종 그리고 대통령 아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아멘이. 이거 이제 안 하겠다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또 그렇게 기도가 생각나거들랑 이 기도문을 가지고 꼭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정읍에 새로운 정읍을 만들어가는 세정 교회, 그 이름다운 그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초석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문을 지었을 때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버지, 이 기도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주의 종들이, 또 나라의 위정자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긍휼이 살아있는 또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그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그 분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446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